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이 부족한 영혼을 채우셔사오니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충만함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사람은 연약한 육체가 있냐 하면 육체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는 길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뭐 때문에 지냐면 요것 때문에 져요. 요것 때문에 항상 요것의 현상을 바라보고 요것을 참으로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비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입에서 항상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얘기도 했지만 그걸 지킨 이유가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에 미혹이 돼서 당연한 것처럼 지절거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선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연약해서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즉 하라 하지 말라를 어겨서 우리 이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할 때 죽어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이 죄를 가지고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사람이 격화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 이 마귀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냐? 이 마귀라는 건 마귀와 그 사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 예비된 곳에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유황불무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들어옴으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도 육신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예수를 그들이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음. 이 영이 죽은 것을 우리의 보고 그냥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다 하는 사람들이 왜 이거냐? 그러면 이것을 원죄를 예수를 믿고 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원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원죄에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예요? 이 원죄에서 영혼이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새로 탄생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죽었던 영혼이 새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된 피조물에게 직책을 준 게 뭐냐? 너는 이제는 화목하는 직책.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라겠다 이 말이에요. 이 화목은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 보면 화목제. 화목제.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므로. 이제는 누가 그래서 뭘 뜯어먹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래서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먹는 방법을 공부만 해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백날 공부를 해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말은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그럼 이 가르치는 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죠. 여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왜 잘 가르치냐? 애를 젖먹이면서 가르치고 애들이 어렸을 때는 다 엄마를 따라가니까 거기서 잘 영적으로 지혜를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번에 내가 모태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도 그 모태신앙을 가자면 여러분이 이 모태신앙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모태신앙은 기본은 뭐냐?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태어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면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어미가 낳은 육적인 자녀를 육체로 낳은 자녀를 뭘 가르쳐야 하냐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준 것이 뭐예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는 몽학선생이 되어 하고 갈라디아 3장에 말하고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아하 나는 죽어서 살 수 없구나. 저 율법에서 도무지 살 수 없구나. 그런데 누구한테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니까 소망이 있더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 말이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모태신앙에 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 자식이라도 어미가 안 갖춰서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자식의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예수의 피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예수를 알게 해서 회개해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래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이 힘이 들죠. 네. 세상 것을 누리고 자녀를 키우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가니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하셨어요. 애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것을 갖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하죠.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벌써 뭐가 되냐면 돈이 계산이 되죠. 애를 키우는데 분유값이 얼마, 기저귀 값이 얼마, 이것부터 계산이 돼요. 그리고 개를 먹이는데 얼마, 개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가고,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시작해서 어떡하죠? 대학교 보내면 그럼 몇 억이 나간다 이것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에 눌려서 자식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커서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엄마 아빠가 돈 주는 ATM, 요즘 말로 은행이 됐다, 뭐 ATM기 달라고 하면 주듯이. 근데 안 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의 의로,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을 갖다 써야 되거든요. 달라고 하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은행에 통장에 돈만 있으면 무조건 카드 넣든지 뭐 넣어서 빼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듯이 애들이 뭔 생각하냐면, 부모는 말만 하면 돈이 나오는 은행으로 생각해요. 근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의 본성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죄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들을 말이야, 대학교까지 섣빠지게 돈 벌어서 가르쳤더니 직장 생활도 않고 지 애미애비를 은행으로 한다고, ATM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놀러 간다고 돈 달라, 뭐 한다고 돈 달라, 직장 생활을 주지도 않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 편하거든요. 달라고 하면 주는데. 그런데 그 부모는 샘솟는 은행이 아니에요, 돈이. 그런데도, 그래서 나중에는 심하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 재산을 뺏어가려고 부모를 고려장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이 많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죠.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받고 난 다음에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돌팔이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라도.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이다.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어디까지 가요?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이게 마태복음 24장 9절 정도에 나와요. 끝까지 견디려냐는 구원을 한다 했어요. 근데 견뎠습니까? 못 견뎠어요. 중간에 놔버렸어. 세상 걸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그렇죠? 놔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죠.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걸 쫓아간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어요? 못 지켰지. 결국 어디요? 끝까지 못 지켰으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우리 지금 이 기독교에 낙원이 없어졌어요. 낙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단에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동 목사님, 지금은 이제 다른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김성동 목사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 게, 부활을 말하려면요, 이 부활을 말하려면 낙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낙원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갔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저 천국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멍청이든지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말로는 교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요 낙원을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끝까지 견뎌야 돼. 어디 가냐? 그래, 이 낙원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처럼
우리 육신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쉬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낙원이라고 할 때 누가복음 23장 43절인가요? 거기 낙원이 나오죠. 우편 강도에게. 그 다음에 또 낙원이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봐야죠. 4절에 보면 4절에 낙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의 2장에 낙원이 나오죠. 몇 절에 하나 여러분 잘 아니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우리가 자꾸 가서 천국에 가서 뭘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봤다는 사람들 항상 이 말씀을 적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이라는 게 하늘과 하늘도 하늘이라고 하니까 만주간 줄 알아요. 근데 딱 14절에 뭐라고 하면 낙원에 갔느니라고 했어요. 낙원에 내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성경 들어보자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목사들이나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보면 천국 갔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요, 만물에도 계시고요, 만위에도 계셔요. 아버지는 만유 밖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저 음부도 계시고, 지옥도 계셔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자존자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낙원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낙원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데가 누구냐면 천주교예요. 그래서 예수 나시고 죽으신 것은 전하는데 부활은 희미하죠. 그러면 왜 낙원을 말하지 않냐? 기독교가 모든 것이 부활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 강림절은 부인하죠. 안 하니까 써있는데 그냥 아는 부분만 대충 하지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성령으로 침례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요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문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침례준다 준자인 줄 알라 하였기에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34절까지 말하죠. 그럼 성령 강림절은 비로소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의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도 주의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도 주님께서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시작했다. 근데 그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냐? 이 낙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낙원이 없으면 우리 주님도 낙원을 통해서 갔는데 낙원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왜 그러면 천국은 죽어도 못 가니까. 왜? 낙원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 낙원이라고 하면 이 낙원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처소할 것이 거처가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3절에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영접하여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하기 전에는 누구도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주님만. 이 말 한마디 가지고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고 있죠. 초림은 뭐라고 하냐? 내가 죄를 위하여 나를 단번에 드렸다고 그래요. 단번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이 어디 있어? 낙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소망하는 자들이 낙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라는 자들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섯 여인을 띄우실 때 목배인 받은 자들이 땅에 있는 자를 심판하고 우리를 시원하달라고. 그거 바라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형제를, 내 부모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겁니다. 낳는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낳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에 나오는 순서가 있지만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은 어머니라도 아버지라도 자식이 낳을 수 있어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면 그게 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전도한 영혼만큼은 내 기업이 돼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상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갖고 낳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돼.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을 말한다 이 말이요. 내가 거짓 없이 성령 안에서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져도 오늘 봤는데 뭐냐?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 딱 한 줄에 한 구절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골육 친척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니 바울의 골육 친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은 보세요. 바울의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골육 친척이 받죠. 알겠어요? 그런데 골육 친척이라 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말씀을 가졌다 하면서 내 형제가 엄한 짓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가 목사가 돼서도 엄한 짓을 하고 있어. 세상에 가서 막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대충이야. 그게 이번에 뽀록이 났어요. 무슨 뽀록이 났냐면 아버지가 말씀을 잘 가르쳤다 하면 저기 전방에 강원도 고성에 있을 때 군의병으로 있었으니까 장교로 있었으니까 이제 편하게 있었을 건데 고생을 했을 건데 전방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는 저 경북 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친척 앞에서 자랑한다고 뭐라 그러냐, 운이 좋아서 내가 경북으로 내렸다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식의 아비가 목사예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목사님 가만히 있어서 근데 나를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같은 가족이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이런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기 하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 내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데 내가 얼마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딸 때문에. 딸이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그때 5만 원인가 용돈 줬는데 그때
그때 울면서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알기로는 있었는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서 끄집어내야 되고, 그거 끄집어내면요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또 우리 지방에는 땅 주기만 기가 막혀. 요즘은 말 안 하더라고. 내가 하도 어쩌면서 목사님 몇 억 벌었어? 내가 그랬을 때, 아 이번에는 좀 못 벌었네. 아, 그럼 저번에 버는 돈 남은 거 있어? 그랬더니 뭐 또 하고 뭐 또 사고 뭐 또 사고 뭐 또 사고 그랬어. 아니 교회는 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좀 쓸 것이 많아서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봤나 봐. 김재성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뭐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 모처럼 아무 소리 안 넣으시더니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땅 투기해서. 그때 부끄럽지 않았어. 그때 그 목사님 그때 부끄럽지 않았어. 그분이 뭐라고 그래. 그 남은 벌은 저번에 벌은 돈 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쓸 거 있었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썼어요, 세상을 위해 썼어요. 그랬대.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 그다음부터 집 교회 와서 우리 집안 모임 때 소리 안 씁니다. 저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그분한테 누가 물어봤는가 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요, 저도 목사지만 잘 못하는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이것이 중점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목사람은 주님의 양을 칠목자, 가르칠 사자예요. 쳐서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15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어린. 이게 초신자죠.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또 두 번째 물어봅니다. 사랑하느냐? 예,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뭐라냐?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먹인 어린 양이 쳐서 직분자를 세우란 말이에요. 직분자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직분자. 세 번째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세 번째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먹어야 할 말씀이 있고 어린 양이 먹어야 할 말씀이 있다. 목자는 그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이거 안고 다른 거면 아버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직분에는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거 흔들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목숨 내놓고라도 욕을 얻어먹으라도 그 사람을 고쳐놔야 돼요. 목사로 고쳐놔야 그게 내 상급이 그 소리 들어서 버린다. 똑같이 동조하는 자 여기에. 동조하는 자라고요. 불쌍하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동조하는 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냐? 저희 아버지가요, 세상 말로 완전 이게 이 시조에 머리가 딱 박혀가지고 세상 말로 꼴통이에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중 어르신들 제사 지내는 것은 얼마나. 그래 내가 우리 어머니를 다른 면에서 보여 그분한테 존경한 거예요. 징그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자식들 먹을 것도 없어도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치료했어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을 제사 지내는데도 그것. 그렇죠? 시대 지낼 때 우리 여기 교회 8자짜리 의자 2개가 드는 상이 있어요. 큰 거. 그걸 빡가번쩍이 차려야 돼요. 그것도 혼자. 그렇게 하는데 그걸 제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장가를 가라고 그래. 20살 때부터. 근데 참 오는 여자들마다 예수를 믿는 여자든 신학교 다니면서 전사하던 여자든 하는 입에서 뭐냐? 홍동백서가 나와. 뭘 들었는지 홍동백서가 나와. 다 예수 믿는 줄 아는데도 전사 입에서도 홍동백서. 내가 제사 잘 지내다. 저 사람이 전사 내려가고 하는데, 응?
과연 예수를 할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야.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25번째,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 25번째 맞선 문제자인데, 그래서 신학교 다녀서 전도사라 해서, 그래서 소망을 걸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입에서 홍동백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물어봤다가 그냥 정리를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말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여기를 돕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 밑에 전도사가 있죠. 전도사 밑에 장로가 있죠. 장로 밑에 안수집사가 있죠. 안수집사 밑에 권사가 안수집사랑 권사가 똑같죠. 네. 권사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일반 집사가 있죠.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겁니까? 지금은 뭐 목장 쓸장인데 교구장이 있죠. 교구를 맡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구장이 있죠. 구역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렇게 다 협력해서 목자가 칠목을 같이 돕는 협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신 것이지, 이 직분을 가지고 명예를 누리라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지위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세베대의 부인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구할 것이 있나이다. 뭐냐? 주의 나라일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의 좌편에 있게 앉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주님께 뭐라고 하냐?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 우편과 좌편이 있겠지만 그건 아버지께서 정해놨다 이거죠. 그랬을 때 11제자가 막 분이 일어나, 10제자가 분이 일어나서 때려 죽이라고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상에 권세 있는 자와 세상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그 권세로 부리거니 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려면 그를 섬기고 종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 사모네, 목사네, 전도사네 하는 놈은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내가 말이야. 그래서 사모인데 대접하는, 이건 죽어야 됩니다. 이건 참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가 뭔데 대접받아. 전도사가 그러니까 아직도 뭐요? 말씀을 모르고 그냥 세상 직격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거 죽지 못해서 하나님 그걸 안 쓰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많이 크게 해줬다. 아마 대통령 영부인보다 더 할걸? 웬만한 그룹 회장보다 더 할걸? 권세 부를 거요. 그걸 누가 와 꼬라지를 봐.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을 그 꼬라지를 어떻게 보냐니까. 죽지 못했는데. 죽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못 죽어서 세상 것까지 자랑하니까. 나중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야 근데 그건 다 알고 있구나.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랑할 거 없어? 뭘 자랑해요? 저 천안 목사는 자랑할 것이 있잖아. 막 자랑하잖아. 근데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저는 땅이 있어도 그런 거 심을 마음이 없고 그것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알았어 무슨 소린지. 세상 사람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뻔히 자기 형제가, 친척이 지금
저 지옥 구덩텅이로 간단 말이에요. 무적행에 있다가 저 심판 때 유황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눈에 뻔히 보여. 보이는데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 그 책임 감당해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남은 세우고 나는 떨어질까 두렵도다. 남은 건지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이 말이요. 내가 육신의 것 정욕의 것 나온 거 말씀이 있는 자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춰라. 그럼 누가 세운다? 그분께서 올려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올려주기까지는 쫙 죽으라 이스라엘 말이에요. 높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높여봤자 주님이 미워하시니까. 이거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높임을 받을 때 누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와요. 여러분이 볼 때 누가복음 16장 16장에 거기 나온다 이 말이에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도를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높이려고 하지 마요. 내가 뭐 높여서 뭐하게. 그 사람이나 나나 죽으면 똑같아.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차이지 육신이 죽는 건 똑같고 아무리 부자라도 밥 3끼 이상 안 먹어. 궁극제 이런 거 있겠지만 죽으면 그 아무리 좋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근데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생명이 없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냐 말이에요. 그 끊어지는 목숨에 그렇게 주의 일을 문에 놓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가룟 아닌 유다 그러잖아요. 어째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 온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도 안 지키잖아요. 성령 받고도 육신이 최고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했대. 그런데 하는 짓은 육신 것에 머물러서 최고로 육신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가 별것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죽고 영혼들이 섬겨지면 그 앞에 참 어질 바를 몰라야 돼요. 왜?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을 것을 내가 받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허락해서 그 길에 가는데 내가 대접받은 게 얼마나 황송해. 그분이 받아야 할 걸.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 사람은 이미 죄악으로 이끼가 끼었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저는 그걸 전도하면서도 이제 요즘은 좀 내가 안교육적인 못 보지만 전도하면서도 봤지만 목사들 모임에 가면 항상 자기 교회 성도한테는 못하면서 그 와서 봉사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이 새끼가 말이요 이렇게 가서 막 욕 바가지로 합니다. 난 직접 선지자로 봤어요. 이 새끼가 말이요 어디 목사를 우습게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아 왜요?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당신 교회 가서 당신 교회 성도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해. 아무 소리 못해. 당신이 저 영혼 키웠어? 저 영혼도 주님의 양이요. 당신에게 맡긴 영혼도 주님의 양이지만
당신에게 맡겨서 잘 양육하라고 목자로 주셨지만 왜 그 양들 앞에 가서는 2년 전년 이 새끼 저 새끼 못하면서 왜 남의 왜 와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서 목사님을 섬기겠다고 왔는데 당신이 좀 불편하다고 여기 불편 안 하는 목사들이 여기가 있어. 그럼 당신을 바라면 불편 안 하는 사모가 누가 있겠고.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오면 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책임질게요?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대접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라도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면 감히 어떻게 말씀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생명이 그를 지배한다고 보면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함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도를 핍박하고 어그러진 말하고 죽는데 내가 갚아 던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때는 제사장들의 권위를 받아서 그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만들고 했잖아요. 그날에 볼 때 아니 한때 저랬던 사울인데 왜 저렇게 예수를 알고 나면 저렇게 병신이 됐디야. 두들겨 맞는데 아니 내주는데 정신이 없네. 근데 왜 두렵지도 않고 해. 아니 옛날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사람보다 더 악독한 놈이요. 그들이 볼 때까지 저렇게 맞아가면서 예수를 전해. 저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를 전해. 왜? 그 길만이 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만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 생명이 뭔 줄 알까 합니까?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죽어간다고 할 때요.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그 자식 살리라고 몸부림쳐요. 지금은 김제 가면 김제역에 이렇게 건널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차가 다니는 이렇게 위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기차 밑에 가고. 그런데 거기가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가 어린애들 놀기 소리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쌍둥이 비슷한 애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 기차가 온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뜁니다. 그걸 어머니가 봤다 이 말이에요. 좀 괜찮은 집에 장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일 좀 도와주고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이제 집안에 식량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엄마로 갔는데 자식이 지금 저 기차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차는 지금 날라오고 있고 근데 얘는 모르고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뭐 속거리 반지 뭐 지었던 거 뭐 다 던져놓고 뜁니다. 뛰어서 간신히 얘를 잡았는데 자기 아무리 어른이라도 기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셉니다. 그 자식들을 그냥 사정없이 던지면서 받아달라고 그래요. 은임을. 그럼 자기는 기차 속에 빨리 들어갔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라고요. 우리의 주님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자식 그 부모 머리 찾고 발 찾고 내지나고 얼마나 힘든지 그 기차가 쓸 수가 없었어요. 오토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되면 건너목이 딱 쳐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찾아가지고 장례식 치러줬잖아요. 그래도 그 자식은 몰라요. 자기 엄마가 죽었어도. 왜 죽은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하고 그 할머니들만 슬피 우는 거지. 우리가 못 도와줘서 네가 그러다가 네 자식 구하다가 죽었구나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에서 자기 몸을 내어줘서 구원하시는 게 주님이요. 그 은혜 아냐고요. 그래서 죄를 알지 못한 자에게 죄로 여긴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의를 우리가 아냐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하면 이 목숨 많이 살면 100년 산다는데 하나님 주신 것을 120년 산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뭐가 필요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자기 기준의 신앙으로 말씀이 없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불평하고 떠나서 나중에 말이야, 나도 한때는 집사였는데. 하지만 그 속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알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지키지 못한 자에게 안 주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산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 어떤 일이 있어.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진리의 말씀만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분에게 그 거듭났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도 세상처럼 흔들리고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 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 없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값 있는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이루려고. 창세기 3장 15절이 뭔가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가 보자고요. 15절이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은 있지만 생명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낳아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디가 나오냐?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더라. 어떤 자가 여인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여인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그들과 싸우려고 모래사장에 있더라.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오셔서 어머니여 소리가 온 것이 아니라 여자였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그랬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2장 볼까요? 거기서 어머니라고 안 했어요. 자, 성경 어디도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지 안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요? 여인의 남은 후손이라 이 말이요. 여인의 후손이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귀와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귀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명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귀는 한번 물어뜯었다면 놓질 않아. 어떻게든지 저 지옥으로 보내지. 같이 가자 이 말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이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영혼을 위해 살아야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목사들은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그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자랑하고, 내가 주식하는 목사도 알아요. 주식을 자랑하고, 어떤 목사는 부동산 투기를 자랑하고, 오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 어떤 사람은 땅을 갖고서 땅을 막 진짜 용도로 자랑하고. 네, 안 바뀌어.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서 지금 땅 자랑할 일이 있어? 예수 좀 가야지. 그래도 다시 또 가서 땅 자랑을 해. 아, 저 사람은 완전 미혹됐구나. 저 사람은 껍데기만 목사구나. 이게 딱 느껴져. 왜?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아모스 7장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그럽니다. 내가 여기 이 이스라엘에 임하는 진노에서 빠져나오라고 전하는데 네가 그것을 막았지 않냐, 정치 합도해서. 그러므로 너는 눈꺼풀이 빠질 것이며 내 자식들이 내 앞에서 죽을 것이며 내 부인이 내 앞에서 창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진짜요? 자, 그러면 아모스 7장 오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때에 베들레헴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니 그 모든 말은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목밭을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띠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단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 이 말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가 자기 가족에게 저주나 임한 것을,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자식들이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지 못한 사무엘이 법궤 앞에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가 부르냐고 아버지요 찾으셨나니까 안 찾았다 갔다가 또 갑니다. 가서 누워 자라. 또 자니까 사무엘아 부르. 또 가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엘리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아 하거든. 당신이 진짜 불렀나이다. 사무엘아 지금처럼 부르거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 없어서.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 새벽에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그 말을 말할 수가 없잖아. 엘리가 뭐라 하냐, 네가 말하지 않으면 어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게 한다게 조조조 다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참시이니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를 뺏기고 죽었어요. 누가? 그 자식 둘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의대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런데도 아마샤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들이 그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그러잖아요. 주의 종이, 제사장은 주의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찬가지. 우리 예수 믿는 목사만 아니라 평신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진리의 말을 버리고 세상 것을 갖고 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요. 육신이 없는 것, 영이 없는 것 똑같은 걸로 취급해요. 천민으로 취급을 하겠어요. 왜? 내가 가져야 할 진리와 생명의 법을 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 말이요. 자, 그럼 말라기서 봅시다. 목사님 저거 갖고 왔어요? 난 저거 갖고 온 적 없고요. 자, 한번 봅시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봐야 되는데 나머지 이러면 다 보고 8절부터 9절까지만 아니 7, 8, 9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대접받지 못하게 천대받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싸우던 사람들도 누구야? 목사님이라고 하면 딱 수업인데 요즘 목사라면 아이고 목사 개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허는 짓이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에 탐욕을 채웠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아닌데 그러면 자 베드로전서 2장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 거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 한 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를 아들입니다 보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뭐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긍휼을 얻었으니 전에 하던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긍휼 받기 전으로 멸시하고 천대 받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안고 지키지 않았는데 천국 가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말로 뒤지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이 말이요. 천국 갈 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 때부터 뭐하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보겠죠. 침륜한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빼앗아야 간다 이 말이요. 누구로부터? 원수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간다 이 말입니다. 에서처럼 그냥 들사냥꾼처럼 살아야 천국 갑니까? 못 가고 나중에 축복을 못 얻으니까 엄청나게 울며 부리고 빌어도 축복을 못 받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음란한 것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그렇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에사와 같이 그가 아버지 앞에 통곡을 해도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느니라. 알겠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냥 대충 교리로 가르치는 목사들 밑에서 속아서 당신들 영혼 지옥 가지 마. 나중에 지옥 얼음목에서 울 때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그다 울지 마고 당신이 멍청한 거요. 목사만 성경이 있어? 나도 성경이 있잖아. 목사만 성경책이 있냐고. 천주교처럼 있어 안 있고 신부만 성경책 가르치듯이 나티로 가르치냐고. 다 읽으라고 하잖아. 목사들 성경 읽으라고 하잖아. 기도하라고 하잖아. 말씀 보라고 하잖아. 목사가 똑바로 못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치게 만들 수 있도록
준비야 그 영혼이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목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잘못해서 모학생에 갔으니 가는 거예요. 똑바로 영적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주님이 당신을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쓰였는지. 근데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버리고 살아놓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신이 분별을 못한 자신이 멍청이지. 누구를 만났다고 중요하시라.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충만하시사에 간절하게 내 영을 사랑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갈 수 있는 견디는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심령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이여 믿음의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령과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드리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의 생명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의 영혼을 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생명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도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원히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없는 기도 헛것이듯이 말씀 없는 신앙생활 그게 목사라고 유해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실하게 주님께 받은 사명 목사를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바울도 티모데가 참 우리가 안수받을 때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주 앞에 성령 침례받을 때를 생각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여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받으며 즐거워받을 수 있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찔렸다 하면 만들어져서 주 앞에 참으로 온전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